예, 영상 예배 클릭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이렇게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 훌륭해. 너 잘했어. 이렇게 자신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예, 훌륭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성경 한 절을 읽고자 하는데요. 시편 119편 137절, 13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거룩하고 완전한 말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떤 얘기와 어떤 시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다면 우리가 오롯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491장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4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올바르게 서기를 더욱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사를 생각하시며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넘어졌어도 일어나기란 제목으로 호세아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영상 듣고 혹은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저를,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과 저희 가족들도 하나님 힘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속죄 안에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앞에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바쁜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그 삶 가운데 사랑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영원한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높임을 받으옵소서. 완전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 기도했습니다. 아멘. 넘어져서도 다시 일어나기,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 불법이란 건 불의한 걸 말하죠. 불의한 것, 죄. 그런데 사실 이 불법이란 것, 불의한 것의 반대는 부지런한 거예요.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세월을 아끼라 그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고 자기 일에 충실한 자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설 것이라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한 것은 곧 사랑이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넘치려면 부지런한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불의함이라는 것, 호세아서 14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곧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에이, 저 유대인들이 잘못했대,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인도를 받고자 한다면 이스라엘아, 그럼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엎드러졌대요. 근데 그 원인이 불의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시작해서 음란,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남하는 것,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여 책망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으로 듣고 이것들에 해당하는 죄악들이 있다면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그래요. 온 세상이, 온 세대가 그렇게 잘못된 길로 혹여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은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목회자가 혹은 성도가, 교회가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잘못된 거죠. 그런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럴 일 없길 바랍니다. 그런 일 안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에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음란하는 자,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 모든 형태의 성적 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주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늘 음행의 유혹에 직면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의식적으로 노력하여 음행을 피할 것을 경고합니다. 긴장을 풀지 말고 적극적으로 음행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도 쉽사리 음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성도들의 몸이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의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을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본인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소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적나라하게 돌아봅시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만큼 쾌락적인 문화도 정비례하여 발달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의 물질적 발달을 영위하면 할수록 그만큼 우리에게는 음행의 유혹이 가까이 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현실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 그 당시에는 이방 신전에 제사하는 자들, 그것은 그들의 어떤 성전 창기가 있어서 성적 타락의 본거지가 되었던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자,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성적 타락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탐색하는 자, 이 탐색한다 이거는 원어 말라코스, 이거는 유약한 여자 같은 뭐 이런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건데, 남자들과 더불어 간음을 하는데 수동적 위치에 있는 그런 어떤 자, 그것을 탐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남색하는 자, 자기 몸을 동성연애자에게 맡기는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도적, 이건 좀도둑. 그리고 탐람하는 자, 이건 자기의 욕심에 의하여서 이웃의 것을 탐하는 자. 그리고 술 취하는 자, 술로 인해서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후욕하는 자, 남을 비방하는 자를 말해요. 남을 비방하는 자. 저는 이걸 몰랐어요. 후욕하는 거, 남을 비방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죄라는 걸 몰랐어요. 이걸 제가 이제는 돌이켰어요. 남을 비방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토색하는 자들, 남의 재산을 강탈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당연히 그렇겠죠. 너무 불의한 자들이니까. 이러한 불의한 것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죄를 안 지었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죄가 있었어요. 죄를 지었었어요. 불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그 이름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가장 큰 불의가 뭘까요?
이 목록들을 얘기했는데 그 불의들보다 가장 큰 불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불의입니다. 가장 큰 불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총을 거부하는 그 불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불의는 모든 형태의 불의를 제거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불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야 되고 회개하며 돌이켜져야 됩니다. 그 불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야만 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의로움입니다. 불의함의 반대. 의로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저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을 제가 잠시 볼게요. 로마서 12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5절, 1절부터 5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까지 읽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 몸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영적인 예배래요.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요. 우리 자신들이 안에 있는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또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 되는 길인데,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착한 일 할 수 있겠죠. 또 우리 몸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집안에서 조금 희생하고 더 자원하는 마음이겠죠. 그렇게 잘 할 수 있겠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아서 들어갔는데,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들어가죠. 그 어떠한 죄를 범하는 것, 몸으로 죄를 짓는 것, 이런 것들, 폭력을 사용한다든지 잘못된 비난을 하거나 싸움을 한다든지, 특히 우리 입술의 말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되죠. 저도 많이 주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은 죄가 있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음으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어떻게 행하느냐, 죄악 행하는 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아우였어요. 둘이 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어요. 근데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물을 바치는 그런 율법이 오기 이전이었는데, 곡식 제사도 있고 또 짐승을 드리는 제사법도 다 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양의 제사이기 때문에 받으셨고 곡식 제사이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는 건 조금 약간은 잘못된 해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데 필요할 수도 있지만요. 근데 아무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아우를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너의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가인에게 벌을 주십니다. 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멀리 가게 될 거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께 끝에 또 아뢰입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한테 표를 주셔요. 어떠한 증표를 주셨어.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안 써있지만, 그래서 가인이 죽임을 면하게 한다. 가인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한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이 아니라 어떤 그 짐승들이, 맹수들이 사냥할 때 엎드려서 이렇게 있다가 가까이 다가오면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죄가 엎드려 있다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문을 열고 나가면 사냥한다는 거예요. 짐승이. 죄가 짐승처럼. 그래서 죄의 종이 된다. 마귀의 종이 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죄를 지은 건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선을 행할 때에 그러한 일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자신을 덮치는 일, 죄로 끌어가는 일, 그거를 면할 수 있는 길이 나의 몸을 하나님께 예배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영적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더 봅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자신들에게 어떤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각 사람들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어. 앞으로 뭘 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죠. 이렇게 꿈꿀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크시고 영원하시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는 이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따만하게 나를 만들어 주실 거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써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은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소유는 이 땅의 것들에 미련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상급에 부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인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는 가난한 사람들이 큰 부자가 되게 하기도 해요. 또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기도 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명예로운 사람 그리고 훌륭한 하나님의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어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럼 계산 잘해야지. 내 인생의 계산기 돌려서 어떻게 지혜롭게 요건 준비하고 요건 어떻게 하고 요건 어떻게 하고 요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이에요. 손가락, 발가락, 귀, 코, 눈, 입,
머리카락, 목, 팔꿈치, 무릎 다 각자 오장육부 다 각자 기능이 있어요.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해서 배척할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기능을 가졌다고 해서 누가 누구를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요. 당연히 각자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그 몸의 지체인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대한 우주적 교회라는 어떠한 그리스도의 몸,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도시, 마을, 동네 가운데, 우리가 소속한 어떤 회사나 어떤 사업체나 학교나 가정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어떠한 모든 일들과 우리의 관계된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기능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그 지체들로서 우리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체들로서 한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서로 알고 지내는 그리스도인끼리 있잖아요. 기도의 삼겹줄을 맺어야 돼요. 서로 알고 지내는 그리스도인끼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강력한 보호이고 안전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알고 지내는 그리스도인끼리, 그리고 또 소통하는 것, 서로 알고 지내는 지체된 그리스도인끼리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참고함으로써 그들에게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분별하기도 하고 참고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자신이 또 나아가고 시행하고 나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 관계, 의로움이란 것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름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호세아서 14장 4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불의함으로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하셔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써있어요. 4절부터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결론을 내셔요. 결말에 호세아서 14장 마지막 내용이거든요. 마지막 부분. 이러한 은혜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영적 이스라엘 된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은혜로 십자가 공로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서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진실함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침실에서 자기 전에 혹은 홀로 있을 때 어느 공간, 어느 시간에든지 하나님께
작은 소리로 혹은 큰 소리로 혹은 거리를 걸으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피난처이셔요. 호세아서 14장 1절만 읽었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 제사, 수송아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온 천지 만물에 송아지고 망아지고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공예배 가운데에서도 공예배가 아닌 곳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되는 그러한 거룩함을 그러한 온전함으로 더 나아감들을 지속하여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회개했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강대국이라고 거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만든 것 내가 명철하고 지혜로워서 내가 뚫고 나가고 내가 해낼 수 있고 내가 일으키고 그런 것들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나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실케 하신다. 그 모든 재능도 최선을 다함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Thanks God.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 돌림이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으니이다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졌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돼요. 분별력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겁니다. 올바른 길로 가야 돼요.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거짓 신자, 거짓 교사 따라가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그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세대가 이 시류가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기도는 굉장히 유익이 많습니다. 방언 기도는 그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덕을 세워요. 우리는 방언 기도 그 방언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 그 방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방언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또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방언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구했던 것 같아요. 좀 부흥회 같은 거 생기면 구했다 안 구했다 그렇게 기도했다 말았다 했지만 고등학교 때 받았습니다. 방언을. 그래서 저는 방언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살아오면서. 그래서 제 삶이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방언을 하면 어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순종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생각도 깨끗해지고요. 마음도 깨끗해지고 막 비난, 비판, 정죄 이런 거 막 귀신에게 매어서 시달리는 그런 생각이 사라지고 방언을 하는 것 자체가 오래도록 방언을 하는 것. 좀 몇 분, 몇십 분 하다 마는 거 말고요. 그렇게 방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넘어졌어도 일어나기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여 드렸고요. 정말 또 제가 말하는 것들 말하자면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께 속한 말씀들이 있다면 이 설교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축복으로, 모두에게 아름답게 축복으로 임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잠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521장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기도하고 싶으신 분은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아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유후! 저도 그렇고 유후!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이 영상 들은 본 모든 사람들과 그 가정과 그들의 모든 관계된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에 승리하십시오. 주님께 영광.